필라델피아는 동부의 뉴욕이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미국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인데 우리말은 빌라델피아고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같은 말인데 그거를 영어식 발음과 우리말 발음식으로 한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다, 필리아,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아델포스. 우리 아델포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아델포스. 아침에 물어봤더니 되게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참 이쁘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도시 이름이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BC 198년에 버가모 지역의 왕이 자기 형이 있는데 그 형을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고 우애해서 형을 위해서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앞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사실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지닌 그 아름다움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늘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과연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기쁨이 된 교회였는가? 교회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쭉 교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 묵상하고 있죠. 제일 먼저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지난주에가 뭐였어요? 사대. 오늘이 뭐예요? 필라델피아. 다음 주에 살펴볼 교회가 라오디게아. 이게 바울은 이렇게 주요 도로의 요충지의 핵심적인 거점적인 도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효율적이죠, 그죠? 저 시골 구석에 여기에다가 산속에다가 지어놓으면 복음이 잘 안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요충지, 도로 요충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통로 노상이 있었고요. 특히 서모나라고 하는 것이 이 지중해인데 지중해의 관문 도시예요. 그래서 이쪽 해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이 서모나를 통해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엔터 쳐주세요. 사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오고 여기에서 동부로 가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이 서쪽에 왔던 모든 문물들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동쪽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게 중요한 도시죠. 그런가 하면 이 로마가 당시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오는 모든 행정편이 드로아에 오게 되고요. 이 드로아에서 버가모를 거쳐서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게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도로의 요충지고 또 무역의 통로고 굉장히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꽤 큰 도시입니다. 사회적으로 로마와의 영향력과 이교적 영향력이 아주 지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있던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작은 능력의 교회다. 이 작은 능력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래도 신약성경 초대의 역사들을 교회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숫자 교회가 별로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사회적인 능력이 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하층 계급,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드러내기에 사회적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점 도시에 복음을 증거했지만 한 곳에서 머물면서 몇 년 동안 그들을 신학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믿는 사람 몇 사람 생기면 그 사람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또 다음 도시로 가는. 그래서 우리처럼 신앙의 교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 하나만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고 여러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독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거듭거듭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이름에 기억하겠다, 그렇게 여러 번 거듭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뿐만 아니고 다른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핍박과 고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는가, 그 이유가, 궁극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자, 보세요.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뭐예요? 회당.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여기 유럽만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를 찾아다녔는가 하면 유대인들 공동체를 찾아다녔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구약 성경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접촉점이 되니까 그들을 찾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BC 722년 586년경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나라가 다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동서양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곳에 가서 먼저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어요.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기 전에 유대인들은 뭐를 먼저 만드느냐 면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도시들을 여행할 때에 머리에 하얀 키파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들 안에는 분명히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단의 회당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 예들이 성경 여러 군데 쭉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곳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오문의 오늘 본문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할 때 그래요. 사단의 회당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를 보세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마음이 서둘러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사촌쯤 되죠?
그러잖아요. 유대교에 믿는 구약성경, 그들도 다 이 구약성경 토라를 읽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신약성경 덧붙여주는 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똑같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니까 유대교가 한 기독교의 한 4층쯤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쭉 전해온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조금 좀 한 4층 정도나 이웃지간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그래도 종교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운 친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유대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회당,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거두절미하고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사춘간이 아니에요. 사춘간이 아니고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사춘간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웃이 아니고 뭐죠? 원수지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걸 잘 표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뭐 이웃집에 불교 다닌다든지 유교를 믿는다든지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원수지간, 그 얘기가 아니고요. 들어보면 이제 아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성경이. 사도 바울은 다른 종교,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쳐서 이웃이거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요. 사단의 회당이라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뭐예요? 원수라, 그렇게 얘기한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과 종교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받는다. 이게 율법과 모든 종교의 모토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그것이 꼭 뭐 다른 영역이 아니더라도 교회 영역 안에서, 종교 영역 안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신학적 전례들을 아주 열심히 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따를 때에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모토가 그거잖아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한다.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여지와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유대교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돼요? 그 모든 종교의 추구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의 결론에 이뤄요. 그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맨 뒤에 신자를 몸신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걸 계속 종교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걸 종교적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강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율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 합리화에 강화해 나가는 그것들이 곧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고, 그게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여러 가지 행위들 열심히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가 나는 순종한다, 그런 말미암으로 나는 용납받는다, 이거라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받는다, 인정받는다. 누가 순종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요구들을 순종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뭐라 그래? 내 아들이고 내 자녀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여러분 숟가락을 하나도 얹은 거 있어요, 없어요? 믿었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그러죠. 아무것도 얹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주일 성수주일도 안 하고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수주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더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약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과 기독교와 종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내가 잘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됐고 용납받는다.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해? 빨리 눈치 빨리 해야 돼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해요? 이틀씩 금식하고, 나는 사순절이 되면 하루에 밥 한 끼씩 딱 굶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 나는 저들이 안 하는 11조, 월급의 11조는 고사하고 뭐예요? 온갖 잡수입에 대한 11조들은 딱딱 지켜서 합니다.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국일이 미안한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강화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종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걸 강화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주일 성수, 아무리 열심히 하는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하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헌금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 만들어가니까 점점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럴듯한 포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요? 거짓말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 예들 한번 좀 찾아보세요.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도 술이 덜 깨가지고 지난밤에 슬림 사거리 술집이 많은데 거기서 술이 덜 깨가지고 아직 해장국집도 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당시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래,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에 입각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 몇 가지 한다고, 남들은 저 뒤에 오는데 나는 앞서 나갔다고, 이건 몇 가지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고. 오늘 뭐 또 봉사했는데 몇 분 소개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도를 하시지 않으시죠 결코. 이거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오늘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빌립보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종교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 준수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원수지간 만드는 거라니까. 왜?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확보하려고 그래?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종종 우리 중에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당, 이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종교가 돼가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노골적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메이크업하고 세상 앞에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얼굴과 속이 다르면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당의 회당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 어제 재직회 준비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만드는 거 준 거 보니까 1, 4분기에 여러분들이 헌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사역이 필요한 재정들이 다 채워지고 또 남았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됐구나.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니면 속인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의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확보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한 사람.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너무 많아요. 한두 주간 전에 노회 일 때문에 노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다 노회 나오신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장로님,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많아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참 칭찬해줄 만해. 그런데 혹 상당 부분 그들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있게 된 건 누구 때문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원수지 태운 거예요, 여태까지. 또 어느 성도님 가정 아시는 분 신방을 갔어요. 큰 중병 앞에 갔는데도 이 중병을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목숨이 시한부 인생이 이미 선포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과시하는, 자기 드러내고. 병원 주변에 앉아있는 몇 사람한테 여기저기 밖에 전화하면서 얘기를 옆에서 엿들으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어느 장로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한 거 뭐가 달라요? 이 틀 껍데기만 다른 거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로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게 꿈틀거리는데 그건데도 겉을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하고 교회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고, 이 고통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자매님들 메이크업 다음 주부터 하고 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의 메이크업, 삶의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이크업 안 해요. 남들에게 보여주자고 살지 않아요. 또 그거 좀 없다고 열등감 가운데 살지 않아. 그거 좀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받아주셨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문벌이 있는 자도 없고 지식이 많은 자도 없고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안 해. 그렇다게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살아, 포장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뭐 대단하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안 꿀려. 뭐로 꿀려?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럴듯하게 내용은 다른데도 겉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뒤돌아 앉아가지고 이 공허감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속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 있는 사람들은 포장 안 해요. 맨 얼굴로 좀 사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화장은 하세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좀 이뻐야지. 그래도 이런 말 하면 이게 또 문제다, 그죠? 양성평등이 어긋나는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포장 안 해요. 자기의 나 알아달라고 이거 공치사 안 해. 복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채워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 알아주세요, 저것 때문에 나 알아주세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계속 그거 갈구하며 살지. 거지처럼. 거지가 딴 게 아니에요. 그거 갈구하며 살면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갈구 안 해.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잔잔한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숫자는 작았고 그들이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앞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의 이교적 사고 구조들이 있죠. 가치 체계가 있죠. 그게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 성도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종교가 된다. 뭐가 돼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종교가 있다니까. 종교 체계가 있다니까. 그 종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회당,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없는 교회에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 서열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총교회 당신보다 몇 년 더 일찍 왔는데, 내가 은총교회 뭐 했는데, 뭐 해놨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뭐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조금만 맡겨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른 교회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름을 쭉 써내려가는데 임직 순서대로 안 썼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바뀌었냐고, 내가 그 사람 뒤냐고. 복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종교화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시고 복음대로 사실 때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내놓을 거 별로 없었어. 작은 능력 가지고 이거 지켜나가려고 유대인의 가장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회유와 핍박,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교적 사회의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 이것들이 끝없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 지키고 복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뭐를 쥐고 계셨다고요? 열쇠를 쥐고 계셔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 다윗의 열쇠를 열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집이 있는데 다윗의 집에 곡간을 맡은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셈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의 집을 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엘리야김을 통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박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그러면 대통령에 계속 전화를 하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절대로 여러분 안 만나십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유력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장로님도 박 대통령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통해야 되죠? 비서실장을 통해야 돼요. 비서실장이 그 문을 오케이, 안 만나게 주선하겠습니다,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았던 것처럼 그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적인 모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열어놓으셨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가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줄까요? 계속 더 크게 두드리면 잡아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엘리야김의 주권에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길이 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축복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이 어떤 줄 알고 결국은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머리를 조아릴지 알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중에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내 안에 있는 멸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저를 보세요.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붙들고, 비록 작지만 능력도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요?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종종 목회자를 가르쳐서, 장로님들을 가르쳐서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세상에 향해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삼중적으로 기록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어떤 물건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죠. 그런데 그것을 몇 개 기록해? 삼중적으로 기록한다니까. 이게 이 얘기가 뭐예요? 너는 완전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나의 것. 구약의 표현 가운데 보면, 이사야의 표현 가운데 그러시죠? 그런 말이 있죠. 너를 내 어디에다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장래와 그의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교회도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많아.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총무처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의 대표 CEO도 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좀 약한 존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약해요. 부족해. 사회적으로 내는 것도 없어. 그죠? 능력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목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종교화되지 않는 교회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종교화되지 않는 이 심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주목해 보신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생명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외면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세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온전한 생명과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교회 안에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 이 전례를 땅에서 자기를 확보하고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 가운데 우리가 충의를 한다면 이거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 없어도 괜찮고 남들처럼 변변하게 굉장히 여유 있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배운 거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멸시받고 때로는 천대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게 거짓으로 메이크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날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포장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식되고 교만하게 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정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커져주시는 은혜. 이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또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거를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종교가 돼. 세상 사람들은 그 짓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여기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냐 그러면 겉 표현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내놓고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동창회 가서 돈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좌석이 거기에 딱 마련돼. 이거는 노골적이야. 아주 정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직해. 여러분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돈만 많으면 동창회 가면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아. 회장 만들어줘요. 진짜라니까요. 가봐.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다고 얘기해. 겉으로는 메이크업을 잘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힘과 메커니즘은 똑같아. 내용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뒤로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네 우리하고.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건 뭐가 있어. 여기서 하지. 복음으로 살아가면 그 반대.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복음이 교회를 일으키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거짓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당신들에게 있는 건 과연 뭐예요? 뭐가 그렇게 당신들을 만드요? 이러고 나온다니까.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인인 당신이 종교인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종교화. 그런 순간 하나님과 아주 극히 멀어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또 새롭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오염되어서 종교가 되지 않도록 겉으로는 그렇다게 꾸며져 있지만 속에서 우리를 꿈틀거리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 드라이브하고 움직이는 똑같은 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